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로마 병정들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건 지금 읽는 이 말씀은요, 그냥 산문체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시입니다. 그래서 표현이 좀 시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설적인 표현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을 가장 잘 소개해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십니다. 지위도 하나님과 같아요. 그런데 그 지위를 예수님께서 고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의 지위, 하나님의 능력을 고집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취할 것이라는 말은요, 무슨 뜻인가 하면 취하다, 가지다라는 말이잖아요. 이 가지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가지는 거 이런 정도가 아니고 남의 것을 빼앗듯이, 그러니까 강탈하듯이 그렇게 빼앗아서 가지는 것, 이런 것을 뜻하는 겁니다. 움켜쥐는 것, 빼앗기지 않으려고 딱 몸에 이렇게 움켜쥐고 다른 사람한테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취할 것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 동등됨이라는 지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취하고 예수님의 것으로 딱 움켜잡고 계시려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아담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행동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지 않고 살았으면 우리도 에덴 동산에서 잘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을 갖게 되었어요. 뱀이 꼬셨다, 뱀이 유혹했다, 이런 건 그냥 핑계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제가 땅이 100평이 있다고 생각해요. 100평 없지만 100평이 있어요.
팔 생각이 1도 없어요. 1도 없는데 1,000만 원 줄게 팔아라. 평당 1,000만 원 줄게 팔아라. 그러면 팔까요? 안 팝니다. 팔 생각이 1도 없어요. 그거 더 묵혀놓으면 돈이 더 생길 것 같은데 왜 팝니까? 절대 안 팔죠. 1억 줄게 팔아라. 안 팔아요. 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여기 이게 맹지가 될 확률이 있거나 혹은 이 땅이 뭔가 문제가 생길 확률이 있거나 이 땅이 더 이상 오르지 않거나 내가 돈이 궁하거나 이래서 내가 이걸 팔아야 될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제시하면 이때가 기회다 이러고 팔겠죠. 내 마음에 요만한 마음이라도 있어야 이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뱀이 와서 유혹해서 아담 하와가 홀딱 넘어갔다. 아무 마음도 없는데 홀딱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이 요만큼이라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있었던 마음을 뱀이 건드린 거죠. 그러니 이게 그냥 막 산더미처럼 커져가지고 그냥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아담과 하와를 이미 하나님처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욕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만들었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 같이 되려는 하나님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이걸 본받아서 만든 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것이고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지위,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아담이 극단적으로 말해서는 하나님의 자리를 강탈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움켜쥐려고 하는 욕망을 가졌다는 말이죠. 아담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아담이란 말이 원래 흙이라는 말입니다. 아담의 본질은 하나님이 아니라 흙인 거죠. 흙과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 그게 아담입니다. 아담이 흙과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어요. 만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특권을 갖게 되었어요. 이름을 준다는 말은요,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만물을 하나님이 데리고 와요. 하나님이 데리고 오면 그 만물에 이름을 붙여주면 그 이름이 그것의 이름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이름 붙여주는 특권을 아담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아담이 욕심을 부리는 거죠. 교만해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차이가 고작 선악과 하나의 차이라고 착각한 거죠. 선악과 하나만 먹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교만, 욕심이 아담에게 있었던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아담의 욕망, 교만, 어리석음 모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은요, 생명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끝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 지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생명이 끝나서 죽는다, 이게 아니라 죄를 지어서 죄의 결과로 죽게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은 이렇게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그 실패가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어져 내려옵니다. 이 실패의 고리를 끊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죄의 굴레, 죽음의 결말을 끝내고 전혀 새로운, 완전히 다른 결말을 사람들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아담과 반대의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디 하나님과 본체이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의를 고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담의 반대길로 가셨어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당신을 비우셨어요. 그 빈자리에 사람의 형체, 사람의 모양을 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당신을 낮추신 겁니다. 비우시고 낮아지심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비우시고 낮추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원래 하나님은 이 언약에 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안에 스스로를 가두셨습니다. 비우시고 낮추시고 또한 자기를 제한하신 거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다 완전히 그냥 없애고 새로 다 한 명 한 명 다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무조건 복종하게 만들 수 있으시잖아요. 광야 40년 굳이 걸어갈 필요 없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싹 없애고 가나안 땅을 그냥 평지로 만들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제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을 걸어가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먼지 같은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스스로 한계를 만드시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를 사랑하셔서 그들의 눈높이까지 하나님께서 낮아지시고 그렇게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는 모습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봉헌할 때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이 사실 언약궤 위에 임재하십니다. 언약궤는 성전 안에 지성소에 모셔져 있어요. 이 언약궤 위에 그룹이 양쪽에서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 이렇게 덮고 있어요. 그 그룹이 이렇게 덮고 있는 언약궤 뚜껑, 언약궤 덮개, 이걸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 속죄소라고 하는 말의 다른 뜻이 시은좌라는 말이에요. 시은좌, 이거 한자라서 어려운데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위에 앉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은혜를 베푸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성전에 당신을 임재하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모실 수 없는 분이라고 솔로몬이 고백해요. 그런데 땅에, 그것도 성전에 어떻게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원래는 오실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낮추시고 제한하셔서 성전에 계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성전 안에 당신을 어쩌면 가두시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제한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 비움, 하나님의 낮추심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나타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를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말은 하나님 되심을
포기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지금도 과거도 미래도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제한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으로 읽으면 그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이 되셨다라는 말이에요. 본질상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으로서 가지는 모든 힘과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여기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하는 말, 이 가지사라고 하는 말은요, 꼭 붙들다라는 말이에요. 아까 취하다라는 말하고 조금 비슷하죠. 꼭 붙들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본체가 되는 것,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기 위해서 힘썼다는 말이에요. 그냥 대충 육신의 그림자나 갖고 환상처럼 보인 게 아니라 참 인간이 되시려고 모든 힘을 다 쏟아 넣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하찮은 종의 형상을 가지기 위해서 악착같이 힘을 쓰셨다는 말입니다. 왜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악착같이 힘을 쓰면서 사람이 되셨을까요?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람이 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놓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붙잡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짐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사랑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를 포기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시고 참 사람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이루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지위와 능력을 포기하면서까지 스스로 낮추시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자신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마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마음 품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잘 따라가지 않아요. 내 생각에는 이 길이 맞아.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하든지 옆에 아내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그냥 내가 생각하는 길로 그냥 갑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길로 그냥 가도 괜찮아. 그래서 그냥 가는 거죠. 내비게이션 말만 듣지 않는 게 아닙니다. 신호등도 무시하죠. 노란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더 밟죠. 그죠? 노란불은 더 빨리 가라는 신호다 이렇게 생각하고 노란불이 들어오면 더 밟아요. 빨간불 들어오면요 안 보인다 그러고는 더 밟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빨간불에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죄의식을 갖지 않아요. 노란불에 쓱 지나가고도 안 걸렸네
그러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죄의식 갖지 않습니다. 내 판단이 신호등보다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토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론할 때도 내 생각에는 이런 말을 되게 잘해요. 내 생각에는 이게 맞아. 반대 속에서 제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생각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는가 하면 내 인격이 모독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모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성도 중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죄를 봤어요. 저 노란불에 열심히 잘 달립니다. 달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노란불에 이 정도는 괜찮아. 제가 그냥 기준이 돼서 막 달리는 거죠. 아내하고 막 이야기하다가 내 생각은 이래. 그러면 절대로 안 굽힙니다. 내 생각이 TV에 나오는 누구보다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는 내 생각에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에는 이라는 말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생각에는 어떠실까? 하나님은 어떠실까? 예수님의 마음에는 어떠실까? 이걸 생각해야 하는 거죠. 아담은 자기 생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고 탐스럽다고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습니다. 우리도 자주 그렇게 내 생각, 내 판단을 먼저 내세우는 거죠. 그러다가 혹시 실수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생각에는, 예수님 마음에는 이걸 끊임없이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말씀을 받았듯이 우리도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아담은 움켜쥐고 높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비우고 낮아져서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아담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리, 낮아진 자리, 죽음의 자리, 저주의 자리에서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셨습니다. 6절부터 8절은 예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사람을 향한 마음을 보여주셨고 높이지 말고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9절부터 11절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사람을 높이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아담의 후예로 아담의 길을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비우시고 낮추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제안하시고 비우셔서 우리를 품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그 빈자리에 채우셨어요. 우리는 모두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요르단 지역인데 모세가 죽은 느보산, 자 보세요. 저기 제가 보기에 왼쪽
제가 보기에 왼쪽, 지도 계속 틀어주세요. 제가 보기에 왼쪽에 아닙니다. 거기 보세요. 거기 왼쪽에 보면 요르단이라고 있습니다. 요르단이 화살표로 쭉 가면 오른쪽 지도에 보면 빨간색 선이 하나 있죠. 거기 느보산입니다. 그 다음 지도 보세요. 거기 느보산 옆에 가면 마다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지도, 그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그 마다바에 가면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성조지 교회라는 그리스 정교회 교회입니다. 그 교회 내부의 전경인데 이 교회의 특징은 모자이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자이크가 굉장히 많은데 그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거기 가면 이런 모자이크로 세계 지도를 그려놨어요. 그런데 이제 모자이크니까 떨어져 나가고 요만큼만 남았습니다. 그 중에 지도에 아주 특징적인 곳이 하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여기 아까 전체 지도의 왼쪽 구석에 있던 겁니다. 여기가 어딘가 하면 저 오른쪽에 배가 있는 데는 사해입니다. 그리고 사해에서 이렇게 물줄기가 있죠. 그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따라 올라가면 뭐가 있을까요? 갈릴리 바다가 있겠죠. 좀 물고기를 잘 보세요. 제가 노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물고기를 잘 보세요. 몇 마리가 있죠? 3마리가 있어요. 3마리가 있는데 2마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요단강으로 향하고 있어요. 1마리는 가운데 있는 놈 어디로 향하고 있죠? 사해로 향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으로 가는 물고기는요,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요단강으로 올라가려면 계속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사해로 내려가는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그냥 물길 따라 내려가니까 편안하게 가만히 있으면 내려가잖아요. 어떤 게 편해요? 사해로 내려가는 게 편합니다. 그런데 사해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해로 내려간 물고기는 죽고 맙니다. 이제 저를 틀어주세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결을 따라서 편하게 하루로 내려가면 죽음의 바다를 만날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은 마치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남들이 사는 대로 살면 편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죽음의 바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이루려는 마음, 하나님의 지위와 능력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스스로 낮추시는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으려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앞에 펼쳐져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생명의 바다 갈릴리 호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를 버리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 죽을 것 같지만 그 길이 참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 생각, 우리 욕망, 우리 속에 아담을 제거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낮은 곳, 낮은 자리에 주님의 시선이 있음을 알고 그곳을 찾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